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33주년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에 먼저 우리는 축하의 케이크 커팅을 했는데 공식적으로는 오늘이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흑인이 여행 도중에 주일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한 예배당을 찾아갔는데 때마침 찾아간 예배당이 백인 교회였습니다. 그만 흑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갔다가 쫓겨난 그가 예배당 마당에서 흐느끼며 울고 있었습니다. 한참 울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의 어깨를 두드립니다. 눈을 떠보니 예수님께서 거기에 서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울고 있느냐? 그랬더니 이 흑인이 대답합니다. 주님, 주일이 되어서 예배 드리기 위해 이 예배당 찾아왔는데 흑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그렇게 서운한 말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말을 들으시고는 나지막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얘야,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사실 나도 이 교회에서 쫓겨났단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 예수님을 쫓아난 교회, 이 교회를 어떻게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꼭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찾아가신 곳은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이요 생활의 중심지였습니다. 성전은 그들에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의 절기를 꼭 지키도록 되어 있는데 무교절과 7.7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이 절기가 되면 반드시 저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절기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신앙의 중심에 있는 성전, 이 성전을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전 건물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서 있었지만 그러나 더 이상의 성전은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의 거룩함과 성스러움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는데 예수님께 성전에 막상 들어가 보니까 거룩해야 할 성전이 장사꾼들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돈과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이 지배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대단히 분노하셨습니다. 신앙을 물질로 바꿔버렸고 거룩해야 할 성전이 시장터로 변질되어진 것에 대해서 예수님 대단히 분노하십니다. 분노하신 예수님께서는 채찍을 들어서 그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그 의자를 다 둘러엎으시면서 대단히 화를 내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화가 나셨는가?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일찍이 예수님이 그렇게 화를 내시고 그렇게 분노하신 적이 없는데, 그런데 유독 오늘 이 성전에 오셔서는 그렇게 대단히 화를 내시면서 채찍을 들어 저들을 때리시면서 상을 다 둘러엎으시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내어 쫓는 모습, 이런 모습은 처음 보이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화를 내셔야만 했는가? 그 이유는 가장 거룩해야 할 성전이 거룩함을 상실했고 세속에 물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곳이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타락의 장소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대단히 분노하신 겁니다. 창립 기념주일을 맞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 노원교회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정말 교회의 본래의 이 모습을 지금 잘 지키고 있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꼭 짚어봐야 됩니다. 교회는요, 교회다워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존재의 가치가 없게 됩니다. 그럼 마치 병원은 병 고치는 곳인데, 근데 병원이 병은 고치질 않고 오히려 병만 준다고 하면 그럼 병원이 무슨 병원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는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가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교회는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닌가. 교회가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주목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뭔가 하면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이 있는데, 교회의 본래의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를 못하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렇게 말씀되고 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교회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교회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가 되는 이 예루살렘 성전은 이런 교회의 본질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이곳이 사람들 모여 장사하는 장터로 변했다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단히 분노하셨고, 그런 그 성전을 보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교회를 교회 되게 해야 되는데 교회를 오히려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분노하신 가장 큰 이유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게 두 가지의 일이 벌어졌는데요. 하나는 돈 바꾸는 일입니다. 돈 바꾸는 일이 왜 있는가 하면, 그들이 성전 절기를 지키기 오면 반드시 성전 세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자 20세 이상이 되어지면 반드시 절기를 지키고, 절기를 지키러 성전에 올라오게 되면 성전 세를 내야 되는데,
성전세를 낼 때에는 그 화폐를 성전에서 통용되는 화폐로 내야 됩니다. 그동안 일반 세상에 살고 있었던 일반 화폐로 성전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성전세는 성전 안에서 통용되는 성전 화폐로 환전해가지고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절기를 지키러 올라오는 사람들이 와서는 꼭 일반 돈을 성전 화폐로 바꿔가지고 그 성전 화폐로 이제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환전해 주는 곳이 필요했고 환전소가 지금 이제 여기저기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화폐를 바꿔주는 일에 정상적인 환율로 환전을 해주면 되는데, 그런데 부정하게 환율을 높이거나 돈을 바꿔주면서 부당하게 이익을 챙기는 이런 일들이 이제 생겨나게 된 겁니다. 정상적으로 그저 돈 일반 화폐를 성전 화폐로 그냥 바꿔주면 되는데, 바꿔주면서 거기에 환율을 높여가지고 더 많은 돈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이런 일이 생기면서, 그런 일에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결탁되어 가지고, 그래서 부당한 이익을 챙기고는 그 부당한 이익을 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하고 나누어 갖는 이런 아주 잘못된 관행이 그 성전 안에서 이루어졌던 겁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요, 제물 드리는 문제인데,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저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제물 가운데 이제 비둘기를 이제 제물로 드리게 되는데, 근데 이 제물을 드릴 때의 제물은 온전한 제물이래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상처가 있다든지, 이제 이 제물이 숨이 꺼져가는 이렇게 목숨이 위태로운 이런 제물이라든지, 이런 온전치 못한 제물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없는 제물이라, 그래서 온전한 것을 드려야 되는데, 멀리 지방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일찍이 온전한 이 제물을 준비해 올라오던 사람들이 장거리를 올라오다 보니까, 또 혹시는 며칠을 거쳐서 올라오다 보면 처음에는 준비된 이 제물이 온전했는데 오는 과정 중에 이게 손상을 입게 된다든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에 합당치 못한 이런 상태가 되어지면, 그럼 그 제물은 제물로 쓸 수가 없고 이제 버려야 되고, 온전한 제물을 그 근처 새로운 것을 구입해 가지고 그걸로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적으로 제물을 파는 곳이 생겨나지게 되어지고, 저들의 제사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이런 환전하는 일들, 제물을 파는 곳이 생겨나지게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제물을 파는 문제에도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개입이 돼가지고요, 이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에 온전한 제물이냐 아니냐를 판정을 누가 하느냐? 대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제사장들이 이 제물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 제물 이거 좀 괜찮아,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제물을 놓고 이건 안 된다라고 그렇게 판정을 내서 이건 새로운 걸 사갖고 오라고 그렇게 요구를 해가지고 부당하게 제물을 더 많이 팔게 만들고, 그래서 부당한 이익이 생겨지게 되면 그걸 또 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하고 나눠 먹는 이런 아주 구조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이런 부패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처음에는 이런 환전해 준다든지 제물을 파는 것이 성전 밖에 있었었는데, 성전 이게 점점 편의를 도모한다고 그러면서 점점 들어와가지고는 어디까지 왔느냐면 제사 드리는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가지고 여기다가 이제는 판을 벌려놓고 여기서 환전도 해주면서 돈 챙기고 제물 팔면, 그냥 이 성전 안에서 막 푸덕푸덕 막 제물들이 막 날아다니고 막 이런 이제 난장판을 이루는 그냥 장터로 변한 겁니다. 그러니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성전이 이랬어야 되느냐? 성전은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곳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곳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데 어떻게 이 하나님 만나는 이 거룩한 장소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온통 돈벌이에만 혈안되어 있는 저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대단히 분노하셨던 겁니다. 성전은 거룩해야 되고 순수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한 성전이래야 되는데 본래 이 본질적인 목적은 사라지고 이제는 그냥 재물 팔고 환전해주고 하는 장터가 되어가지고 얼마 벌었느냐 막 이런 그냥 자기 욕망을 채우는 이런 장터로 변해진 데에 예수님이 대단히 화가 나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데에 지금 우리가 관심을 쏟거나 혈안되어 있지 않는지 이 점을 우린 생각해야 됩니다. 어제 우리는 바자회를 했습니다. 바자회 하는 것도 본래의 교회의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이런 것이 본래의 목적이기에 이 목적을 위해서 바자회도 하고 걷기대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행사들을 우리가 하는 건데, 이런 행사를 하다가 보면 본래의 목적은 상실해버린 채 그냥 그 행사에 매여가지고 저 바자회를 한다 그러면 얼마나 수익금을 올렸느냐, 장사를 잘했느냐, 너는 뭐 이걸 했느냐 저거 했느냐 이걸 따지다가 교회의 본래의 목적은 상실해버리고요, 엉뚱한 데에만 집착하거나 엉뚱한 데에 신경 쓰는 이런 잘못된 구조, 잘못된 관행들이 혹시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이거 뭐 바자회 한다가 그냥 시험 들어서 막 뭐 너 이랬니 저랬니 이러면, 그런 교회의 본래 목적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 만나고 하는 건데, 이게 손상을 입어가지고 시험들은 나는 뭐 교회 나가네 안 나가네, 나는 이제 뭐 예수 뭐 믿네 안 믿네 이런다고 하면 바자회는 무슨 바자회냐? 바자회가 본래 목적이 뭔지를 잃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됐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 거룩해야 될 성전이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장터로 변한 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분노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원교회 그러면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고 기도하는 곳이요, 그리고 우리가 선한 사업, 복음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혼연일체 한 해가 되는 것.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교회 예배의 본질을 회복해야 되고요, 그래서 진실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해야 되고, 기도를 해도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도 기도의 본래 그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 그러면서도 사람 듣기 좋으려고, 그래서 우리는 막 미사력으로 쓰고 사람들 어떻게 들을까, 사람들 향한 기도를 할 때가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서, 그리고 온전한 기도도 해야 되고, 찬양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본질적인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 사람 듣기 좋으라고 하는 찬양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우리들만 듣고 즐기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이 본래의 목적, 본질,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 예루살렘 성전은 그 본질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대단히 분노하신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세속화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분노하시고 난 뒤에 벌어지는 일인데,
찬양하는 아이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곧 이어 나옵니다.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찬양을 드렸는데, 그런데 그 광경을 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 아이들이 찬양하는 것을 보고는 못마땅하게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노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들이 어린이 아이들의 이 찬양을 못마땅하게 여겼는가? 여기에도 그들이 세속적인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를 않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게 되어지면 저들이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기득권을 빼앗길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게 되어지면 저들 장사하는 사람들하고 결탁이 되어가지고 이익금을 나누고 챙기고 했었었는데 그런 것들도 하지 못하게 되어지니 이익도 이제는 얻을 수가 없게 되어지고 하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메시아로 인정을 하지를 않는데, 그런데 아이들이 와가지고 찬양을 부르기를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부르니 이게 못마땅해가지고 그들이 찬양하는 것을 노하게, 분노하면서 못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세속적인 욕심 때문에 메시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 이게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신앙적인 가치를 짓밟아요. 그리고는 교회 안에 영적인 세력들을 이제 누르고 세속적인 이런 세력들이 오히려 교회를 혼란케 만들고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적인 가치가 뭐냐?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영적인 세계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것들하고는 다른, 우리는 차원이 다른, 우리는 영적인 집단이요 거룩한 교회가 이게 교회의 본래 사명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룩한 우리 교회 안에 세속적인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세상처럼 만들어 버린다고 하면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는데, 교회는 거룩한 곳이래야 되는데, 교회는 영적으로 충만한 곳이래야 되는데, 그런데 교회 안에 그런 영적이고 거룩한 모습들은 사라지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티격태격하는 그런 모습들이 들어와가지고 세상의 모습으로 변해간다고 하면 이건 교회의 본래 모습이 아니지 않느냐, 이걸 가리켜서 세속화라 그래요. 교회가 세상 닮아간다는 거죠. 교회가 거룩해야 되는데,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점점 교회의 모습은 사라져가고 세상 모습으로 점점 변해가는 거예요. 이걸 교회가 세상 닮아간다, 세속화되어 간다 그래요. 그런 모습들이 여기저기 나타나는 게, 세상 사람들은요 숫자를 좋아해요. 많은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막 대형화하고 큰 것이 좋다, 많은 것이 좋다 그러는데, 어느새 교회도 그런 사고, 그런 생각들이 교회를 지배해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생각에 몇천 명 모이고 몇 만 명 모이는 교회는, 야, 그 교회는 대단한 교회다, 거기는 무슨 은혜가 넘친다, 거기는 참 좋은 교회다, 그런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는 정말 능력 있는 목사다. 큰 교회는 여러분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같이 이렇게 중소형 교회는 별 볼 일 없는 교회, 얼마나 못났으면 저 목사님 그냥 이러고 있나, 그리고 그냥 저기 있는 교회 봐라, 저기 교회는 막 몇천 명, 몇 명만 모이지 않느냐, 그런 교회가 참 좋은 교회 아니냐, 그런 의식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너무 무섭게 질문했나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 지금 새 신자가 왔어요. 새 신자가 와서 등록하면 어느 교회 다니다가 왔습니까? 그러면 어떤 이는요, 큰 교회 다니다가 왔으면 내가 큰 교회에 있다가 왔어요. 그러면서 무슨 뭐 대단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디 무슨 개척교회 조그만 교회에 있다가 온 사람들은 그냥 조그만 교회 다니다가 왔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교인 수가 많고 큰 교회는 무슨 제대로 된 교회고, 그들은 무슨 능력 있는 교회고,
작은 교회는 별 볼 일 없는 교회고 그런 교회 목사는 또 얼마나 못났으면 저러냐고 그러고 이러면 그렇게 보지 않느냐는 게 우리 숫자 노름에 세속화되어 가고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큰 교회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는 대단한 교회고 성도들이 적게 모이는 교회들은 그건 좀 못난 교회고 그건 무슨 능력도 없는 교회고 이런 얘기예요. 어느새 우리 교회에 세속의 물결이 들어와 가지고 숫자에 많다 크다에 우리가 지금 현혹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세상이 돈을 좋아하니까 교회도 돈 그래요. 돈. 그냥 돈 있는 사람은 무슨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막 그래도 돈 있다 무슨 출세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대단한 걸로 보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은혜의 삶을 사는데 좀 못 살고 좀 그러면은 그 사람을 아주 막 우습게 보고 또 쉽게 보고 그런 의식들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돈 있는 사람 오면 막 사람 왔습니다 막 이런 막 세우고 그리고 돈 좀 없고 좀 어렵게 살면 그냥 우습게 보고 막 또 막 그냥 막말하고 막 그래가지고 상처 주고 막 이게 돈 아니에요. 어느새 우리 교회가 그런 저쪽 어느 교회 가면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세우는데 돈 이게 다 정해져 있대잖아요. 그런 소리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어요? 그러면 저기 어느 순복음교회는요 장로는 거기는 뭐 큰 교회인지 어쩐지 장로가 되려면 5천만 원 어디는 2천만 원 돼야 이게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대요. 안수집사 권사는 1,000만 원 어떤 데는 500만 원 그거를 내야 된대. 뭐 돈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그거 임직 받을 때 그걸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전번에 할 때 다 그렇게 냈으니까 니네도 내라는 거예요. 그게 전통이고 그거 안 하면 전에 우리가 장로 될 때 우리 그렇게 냈는데 니네도 이제 장로 되면 니네도 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잖아요. 그러죠?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커졌어요. 교회당 잘 졌어요. 그 교회는 대단한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당 건물 크고 많이 모이고 그러면 그 교회는 대단한 교회고 바르게 하느라고 그래서 교회를 그저 말씀 따라 하려고 올바르게 하려고 그런 교회들은 온전치 못한 교회고 못난 교회고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 되겠느냐고요. 저는요 우리 교회에 임직할 때에 얼마씩 정해졌나요? 장로님들은 얼마씩 내도록 돼 있나요? 권사님 얼마 내도록 돼 있나요? 여러분 내가 안 했으니 너희들도 내라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 교회는 그래서 행사비가 얼마 드느냐 기념품도 해야 되고 우리 또 축하해 주러 오는 분들이 있으니까 식사 대접도 하고 그래서 행사비를 다 뽑아가지고 임직받는 사람하고 이렇게 해서 나눠서 행사비만 내십시오 그랬잖아요. 행사비만. 그죠? 행사비야 그건 내야 되잖아요. 행사비는. 왜냐하면 자기 찾아온 손님들이니까 그분들한테 기념품도 주고 뭐 이거 대접하려니 행사비는 내야 되니까 행사비만 내시고 그 밖에 은혜 받은 대로 내실 거는 내시고 은혜 안 되고 내가 형편이 안 되면 내지 마시고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정해져서 금액을 얼마씩 내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행사비만 내라고 그러면 그거는 못 나가지고 그렇게 왜 우리 이번 기회에 우리 빚도 좀 갚고 이번 기회에 무슨 뭐도 좀 사고 뭐 이러지 왜 그렇게 안 하느냐고. 어느 사이에 우리 안에 돈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그렇게 지금 세속화되는 거요. 돈에 빠지면 안 돼. 그러면 우리 교회가 잘하는 거요? 저쪽 교회가 잘하는 거요? 그럼 이걸 알아가지고 그러면 저쪽 가려고 하는 사람 일로 데리고 와야 돼요? 절로 그냥 가라 그래야 돼.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바르게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온전케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큰 교회 좋다고, 많은 사람들 모이는 데가 좋다고 막 글로 몰려갈 때에 그게 아니다, 여러분. 교회를요, 설교를 잘한다, 교인이 많다, 무슨 큰 교회다, 이게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선정할 때에 혹시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운영하는 교회, 돈을 앞세운다든지 이런 것들을 숫자에 막 이렇게 매이는 이런 교회들은 아무리 큰 교회요, 아무리 목사님 설교를 잘해도 병든 교회, 이거는 잘못된 교회예요. 거기에 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의식들이, 이게 들어와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거기가 좋다고 막 그렇게 생각하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세속화되는 거. 교회는 없는 사람도 와서 은혜 받고, 가진 사람도 와서 받은 대로 은혜 받고, 하나님 중심의 영적인 삶을 사는 거요. 이게 교회 공동체인데, 그런데 어느새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돈의 위력들이 들어와가지고 돈 하다가 없는 사람은 또 소외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있다고 또 어깨 피고 막 하는 이런 거,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는 거예요. 돈에 매이면 안 됩니다. 총회장 하겠다고, 또 무슨 한 자리 하겠다고, 명예 권세 때문에 또 무너지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총회장 하려면 몇십억이 필요하대요. 나 찍어달라고 가서 막 돈 쓰고 다니면서 그 돈이 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교인들의 헌금인데, 헌금 모아가지고 선한 사업에 복음사업을 위해 써야 될 걸 나 지지해달라고, 나 찍어달라고 이거 밥 사고 다니고 막 이게 한국교회가, 여러분, 어떤 이가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전쟁의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런 국가의 어려움은 한국교회가 썩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의 막대기를 드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는 이도 있어요.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는데, 여러분, 크다고 그냥 거기가 온전한 줄 알고 잘못 운영하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하는데, 크게 온전한, 나 노예 안에도요, 우리 시찰 안에도 그런 교회가 있어요. 막 지금 가슴 아픈데 지금 막 분란이 나가지고 목사님하고 교인들하고 대립이 됐대요. 근데 저는 목회자가, 성도들이 목사님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정당해도, 내가 올바라도 성도들이 막 목사님 아닙니다 그러면 덕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그래요. 그러면 제가 양보하죠. 제가 물러서지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막 맞서서 싸워가지고 뭘 좀 더 챙기려고 그러고 막, 그럼 교회는 지금 막 다 풍비박산돼가지고 막 교인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교회는 막 그냥 실추가 돼가지고 막 이러는데도 지금 그러고 있어요. 명일동에 있는 큰 교회 있잖아요. 부자 세습, 아버지 목사가 아들 목사한테 물려주려고 하는데 그냥 안 된다. 그냥 그러면 그러냐. 그럼 아버지가 야, 안 되겠다. 너는 내 목회해라. 그래야 되고, 아들은 아버지 마음은 알겠지만 제가 제 목회 갈게요.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한통속이 돼가지고 막 또 교회에서는요, 또 어떻게 했는지 장로님들이 또 막 이게 목사님하고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그 아들 목사님한테 안 물려줄 것 같으면 우리는 교단을 탈퇴하겠습니다. 우리는 딴 교단으로 가든지 우리는 독립교단 하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또 막 그러고 있으니, 이게 한국교회가 이게
되겠느냐고요. 내 말이 맞아도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래요. 제가 물러서죠. 내가 이해를 하죠. 그럴 수 있어야 이게 은혜가 되고 이게 온전한 거 아닙니까? 세속화되고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고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그런 걸로 인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때에 우리 노원교회가 33주년을 맞이해요.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지켜야 된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이것만큼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거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 어떤 것도 다른 건 다 손해보더라도 어떤 일들의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만큼 우리가 지킵시다. 교회의 본질을 지켜야 돼요. 목사님이 혹시라도 교회의 본질에서 어긋나게 되어지면 목사님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의 본질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해야 되고 목사도 정신 차리고 그 길로 가야죠. 근데 한국교회가 그러지를 못하니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속의 물결이 들어오면 안 돼. 세상에 악한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거나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단호히 끊어야 돼요. 우리는 얼마가 됐든 간에 건강한 교회, 우리 교인이 300명이 됐든 400명이 됐든 우리는 정말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 소망이 있고 여기에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온 성도들이 이 일 위해서 하나가 되고요. 저는 이제 남은 목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남은 기간 동안에 건강한 교회, 교회다운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그래요. 설교가 좀 부족하기도 하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때로 말하다가 보면 말이 씹혀요. 전에는 안 그랬어요. 정말 저도 이 설교를 막 그냥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은 하다가 보면 말이 막 이렇게 좀 엉키기도 하고 이렇게 씹히기도 하고 그래서 좀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러나 남은 목회만큼은 제가 바로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한 마음 되어지고 이 일 위해 우리 교회가 최선을 다하는 교회다운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보면 교회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노원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주의 종들을 위해 이 같은 사명을 잘 깨닫게 해주시고 마음을 같이하고 믿음을 같이해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